우리 성도 여러분,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잘 지낸 것 같은데 우리 여성들은 좀 얼굴이 좀 쩌든 것도 같기도 해요. 사실 주부들이 참 많이 바쁘죠. 명절 되면 또 손주 손녀와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는데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피난 나온 분이 있어. 피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명절 한 2박 3일 동안 계속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찍 와서. 그랬더니 손주가 한 6명인데 아이고 처음에 올 때 그렇게 좋았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아마 명절 지내시면서 많은 좋은 점들도 있었고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과 맞물려 있는 그런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사랑으로 더듬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으로 정했습니다만은, 오늘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아이들은 보통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잠들어 제가 잠결에 있으면은 막 자꾸 이불을 끌어다 덮어줘요. 저는 더우니까 자꾸 발로 걷어차면 자꾸 끌어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덮어주는 것을 보니까 야,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로구나,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로구나. 아이가 조금이라도 추울까 봐 자꾸 덮어줘. 근데 저도 부모가 돼서 보니까 아이들이 한참 어릴 때 자랄 때 보니까 자꾸 이불을 끌어다가 덮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야, 이 덮어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룟 유다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은 30의 예수님을 그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그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많은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어요. 내가 분노를 짜가지고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칼과 뭉치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랍비여, 선생님이여, 편안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잡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은을 가지고 다시 성전에 갖다 집어던지고, 내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후회하니까 다시 물러주시오. 그리고서 은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뽕나무에 목을 매서 자결을 하고 많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서 그가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서 나와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몰라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을 썼는데요, 이 신곡에 보면 배신자를 지옥 맨 밑바닥에 들어가는 존재다라고 해요. 지옥에도 9단계 지옥이 있는데 그 맨 밑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배신자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이 단테 신곡에 보니까 그 사탄이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세계 턱에서는 피 섞인 침이 나오고, 그리고 입마다 한 명의 죄인식을 물고 있는데 이빨은 마치 그냥 기계, 날카로운 기계가 막 돌아가듯이 그 사람들을 입으로 찢고 있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람들이 찔러가지고 막 등가죽을 막 벗겨내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막 찢겨서 막 살이 뜯겨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등뼈가 훤히 드러나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 글에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단테는 남에게 피해를 줄수록, 특히 정신적인 피해를 줄수록 어떤 일이 있느냐,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는 바로 이 배신의 죄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비열한 죄,
더러운 죄, 미운 죄가 바로 이 배신이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그가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도 용서해 주셨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 말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갈릴리 바다 와서 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리고 고기 잡던 베드로. 그런데 이 고기 잡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멀리서 어떤 사람이 하나가 오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어요. 그때 요한이 외칩니다. 저분이 주님 같아, 주님인 것 같다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우통을 벗고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리고 육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배를 묶어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를 만드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어라. 아침에 초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풀이 죽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예 한 번 물으셨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2번째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돌봐라. 여기까지만 해도 좋잖아요. 예수님이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근심하며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꼭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체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아닙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아닙니다. 총독 앞에서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당신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낯짝이 있지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저 같으면 얼굴이 시뻘거져 갖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 근데 베드로는 정말로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로 사랑을 받고 싶어서 물어보시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물어보기보다는 이 질문의 의미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내가 용서받는 길이 열린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내가 능력받고 지혜를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네가 나에게로 다시 온전히 돌아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요즘 한일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꼬일 대로 꼬여 있죠. 일본에 관광객들 가는 사람들이 보통 한 40%가
지금 줄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의 지방 도시로 관광을 많이 갔는데 가지 못하니까 일본 지방 도시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달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이, 이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이 정말로 살아생전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럼 일본의 전범 기업들, 그 노역자들을 끌고 갔던 그런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해서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죄라고 고백하기를 싫어해.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그냥 한 몇백억, 100억 정도 그냥 마련해서 이것 가지고 그냥 기금을 조성해 줄 테니까 이걸로 해결하라고 전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싫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진정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합니다, 회개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으시는 것은 바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배신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두고두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상처가 됐지만은 베드로에게도 엄청난 상처가 그 속에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하나하나 배반했던 것들을 다시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주님의 배려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나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배교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여러분 많이 저에게도 들어보셨잖아요. 화형이 지금 앞에 닥쳐 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해요. 그 군병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당신이 여기서 살 수 있어. 그래도 폴리캅은 이야기하잖아요. 나 일생 동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살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를 불구덩이에 던져주시오. 그래서 묵묵히 화형을 당하는 그 장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를 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베드로가 정말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에 그 믿음의 양육을 받은 수많은 양떼들이 그렇게 순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속에서 이 배신자의 내적인 고통을 공적으로 끌어내어 치료해 주셨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고 감당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얼마나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한 적이 많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켰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정말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배에서나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술을 만들어서 먹고 아주 크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더웠는지 답답했는지 자기 옷을 다 풀어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 벌거벗은 채로 집에서 대자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형제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게 되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뻘거벗고 지금 누워 있다고. 막 그냥 입으로 말을 퍼뜨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후손들이 영원히 고통당하고 그리고 나약하고 굶주리는 존재들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을 아담을 덮어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 자복하면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허물을 덮어줘야 돼. 사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데 보면은요, 천사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사람과 사는 거예요. 서로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사랑의 보자기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이번 명절에 저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뵈니까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과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 솔직한 얘기로, 이 자녀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이 귀가 잘 안 들려요. 보청기를 해주었는데도 이게 뭐 잘 안 들리는지 잘 못 들으셔요. 얘기를 하면은 저 혼자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딴소리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세가 또 드시니까 그냥 손님이 하나 오면 이거 내와라 저거 내와라, 이거 왜 안 했느냐, 막 그냥 그 막 뭐 잔소리 같은 것이 막 몇 번씩 반복돼서 막 말씀하시고,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아.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지 아니면 잘 안 들려서 그런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막 옆에 듣고 있으면 막 힘이 들어. 내 말은 못 들으시지, 또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하시지. 하다못해 포도를 갖다 끓여 놓으시고서 포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많이 먹어서 좀 안 먹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포도 먹으라고 또 얘기하시고.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 조금 돌아서면 또 먹으라고 그래요. 왜 안 먹냐고 그러고. 야, 그것도 고역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셔요. 아이고, 또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이 방광이 안 좋으시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지. 잘 걸으시도 못하면서 막 그러지. 막 하니까, 아이고, 이게 정신 없으시고. 막 하니까, 이 부모님하고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찾아가요. 집이 좁지요, 덥지요. 아버지가 또 등이 시렵다고 이게 에어컨 틀어놓는 건 도저히 안 된대. 또 막 그러니까 막 더운 데서 막 찜통이지. 막 그러니까 막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집도 좁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로구나. 사실 우리 부모님 많이 약하잖아요. 연약한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부모도 우리가 봤을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봐도 연약한 부분이 많고 부모가 자녀를 봐도 약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덮어줄 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들이 얼마나 답답해 보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상담에 올 때 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천사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덮어주고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 볼 때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음이 죽는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큰소리 빵빵 칠 때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에는 베드로가 다 찾겠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장면 속에서 그 주님의 넉넉한 마음이 여러 번 보이지를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가 경창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김 집사님 가족이 나와서 막 찬송을 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찬송가 가사가 맞는데 이 김 집사님 혼자서 막 찬송가 가사가 막 틀리네. 순간적으로 막 틀려갔어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틀리니까 박장대소 하고 박수를 치며 막 웃었어요. 웃었더니 이 김 집사님이 얼굴이 펄개져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이제 그 찬송을 마치고 들어가서 앉아요. 머리를 푹 숙이고 그냥 얼굴 붉어져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례가 목사님 가정 차례가 되었어요. 목사님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번엔 또 목사님이 또 틀리네, 찬송가 가사를. 그랬더니 성도들이 또 목사님도 틀린다고 막 박수를 치고 다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만 과로를 해서 뇌출혈로 이분이 쓰러졌는데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서재가 있잖아요. 교회 서재가 목사님. 이제 다른 목사님을 또 청빙해서 오는데 이 서재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맨 앞에 목사님 일기장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일기장을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목사님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말씀이 없을까 쭉 일기를 보는데 보니까 한날 이렇게 7월 14일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찬송 경창대에 찬송을 하다 가사를 틀렸다. 성도들이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집사님의 얼굴이 붉어지고 그 창피한 마음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앉아 있었다. 우리 가족 차례가 되었다. 나도 일부러 찬송가 가사를 틀렸다. 성도들이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자리에 들어가자 우리 아내가 옆구리 쿡 찔르면서 목사가 찬송가 가사도 몰라? 찔러댔다. 그런데 내가 찬송가 가사가 들릴 때 김 집사님 얼굴에 환한 미소로 목사님도 틀리는구나 하며 펴지는 모습을 보며 그 위로가 되는 모습에 오늘도 내 마음이 편해왔다. 그런 일기가 하나 마지막 그 장례 나가는 모습에서 읽어주면서 장로님이 읽으면서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 아침에 조반을 차려놓고 이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야,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배반했느냐, 내가 어찌 나를 부인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 조반을 차려 다 먹게 한다고. 시몬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르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묻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수님, 나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도 이 덮어준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 감옥에 다시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고 우리 교우 간에 또 우리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은 주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여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